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천하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 죽으실 분이 무슨 정신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이렇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승리가 아니라 처절한 비극적인 패배며 실패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복음 중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올해 시카고 컵스, 작년이군요.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인가 염소의 저주를 깨뜨리고 월드시리즈 야구 챔피언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시카고에 있는데 그날 승리하는 날 지진이 나는 줄 알았대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온 도시에 환호가 울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어나 밤에 난리를 쳐서 세상에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제가 14년도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산 곳이 시카고 컵스 위글리 그 컵스 야구장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제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컵스가 우승한 날 제 카톡에는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챔피언 먹었다 이런 메시지로 카톡에 도배질 당했었습니다.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챔피언십 먹어도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이긴 승리는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세상 명예를 얻었다거나 슈퍼볼 경기나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 선언입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몰려오는 죄와 싸워야 해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달려오는 사탄마귀와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한 가정을 지킨다는 것도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어려움 당한 교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셀 리더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래요. 그 교인을 돌보며 기도했던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때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영적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쉼이 없는 전투와 전쟁을 치르면서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상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것, 교회를 온전하게, 성도를 강건하게 지킨다는 것, 이 치열한 전쟁들이에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고생해요. 광야 40년 헤매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약속 믿지 못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새로 태어난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된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겁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이겠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승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믿어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첫째, 생명이란 생기와 생동력을 가진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코로 숨 쉬는 거죠. 두뇌가 살아서 생각하고 심장이 뛰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게 된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두뇌가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내세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승리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이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과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제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인생이 앞으로 평안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입니다. 환난의 날이 닥쳐올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십니다. 잘 보시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정적으로 말씀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천하만방에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도 평화를 주시겠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앤수녀가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를 썼어요. 겨울길을 간다. 참 잘 들어보고 참 좋은 시예요.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그랬어요. 마음 짠하지 않으세요? 네?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이게 남에게 찾아온 이런 겨울도 제 가슴이 찡한데 내가 홀로 깊은 겨울 숲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그랬어요.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가난의 행복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고운 별 하나 작은 별이지만 내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고 외롭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행복, 여름날 하와이안 셔츠 입고 샌들 신고 해변가 걷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진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사시니까 겨울바다가 아름다운 거 좀 아실 거예요. 아시죠? 겨울바다 아름다운 거. 아니 뉴욕 살면서 겨울바다 아름다운 걸 모르시면 어떡하지? 제가 보스턴에 79년 80년 공부할 때 겨울이 되면,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아요. 서울대 대학원장 한 우리 임현진 박사, 사회학 공부한 우리 임현진 박사하고 둘이 낚싯대를 메고 가요. 겨울에. 워낙 그 형님이 낚시를 좋아하셔서 가자 그러면 낚싯대를 메고 가요. 그러면 낚싯대는 겨울에 고기가 잡힐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꽉 박아놓고 둘이 한참 앉아있어요. 겨울바다에. 그리고 조금 있다 가자 그러고서 오는 거예요. 이 겨울바다가 주는 사람을 그 매력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아니 뉴욕 사면서 안 가보신 것 같아. 이 목사 오늘 모시고 다 가. 다 가. 겨울바다가 주는
플로리다 여름바다가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심오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혼자 아름답다 그러고 별거 다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들 쳐다보고 계신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가 생뚱맞게 전화를 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두운 밤길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그래요. 장로인데 이분은 김 목사님 어두운 밤길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두운 밤 가장 좋은 곳은 함께 걷고 있는 친구의 발자국 소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갑자기 나이 60 먹은 중늙은이가 뭐 여자도 아니고 멜랑콜리한 소리를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어두운 밤 같이 걸어줄 친구의 발자국이 그립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야, 너 쥐약 먹었냐 그러고 싶은데 이게 신기해요. 30, 40대는요 쥐약 먹었냐 그래도 괜찮고 50대까지만 해도 뭐라고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써나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50 후반 되고 60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냥 친구라도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젊었을 때는 야, 이 새끼야 뭐 이래도 괜찮은데 이 나이를 먹어가면요 무슨 얘기도 삐지고 무슨 얘기라도 섭섭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최 장로 왜 그래? 그랬어요. 왜 그래? 갑자기 겨울밤 같이 걸어가는 친구의 발작 소리가 그립다 그러니 이 전화를 대고 태평양 건너 쥐약 먹었어?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참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두운 밤길도 어떤 추운 겨울길도 가난의 행복 비결을 알게 겨울 숲길을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하는 거 따라 불렀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성가대만 부르지만 항상 회중과 같이 부르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제가 따라 불렀어요. 앞에 있는 분 보셨을 거예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해바라기 노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노래 있죠. 한번 좀 불러요. 한번 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이거 부르고 싶은데 자신이 없네.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좀 따라 불러주면 내가 자신 있게 부를 텐데.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렇죠? 아까 연습했는데 안 되네. 이게 잘 안 돼요. 네? 연습했는데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렇죠? 우리네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바람 부는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건 인생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믿으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친구들이 같이 걸어가 주는 거죠. 친구들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친교 만두도 없는 떡국 먹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당에서 친교실까지 가는데 참 세월이 걸리는 분들 계세요. 친교실에 서서도 왜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나하고 밥 먹어줄까 걱정돼서 못 먹겠어요. 그래요. 같이 밥 먹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인들이 있어 아무 때나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 중에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것도 너무 두려운 분들이 있고 예배를 마치고도 나와 누가 악수해 줄까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해줄까 거기다가 친교실까지 가서 그 위험한 그곳에 들어가서
남들은 다 희행낙락하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밥 먹는데 나는 누구와 밥 먹을까?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함께 걸어가주는 친구의 발자국이 그립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으면 외롭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로 여러분들이 옆에 지켜주면서 그것을 경험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평화를 누리라고 합니다. 90세기 신학의 대부를 할 수 있는 폴 틸릭은 인간 존재의 문제를 앵자이티, 불안으로 설명했어요. 앙스트, 독일 말로요. 죽음에 대한 불안, 육체의 고통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간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의 답은 믿음인데, 믿음을 having a courage to be in spite of all the threat of not being,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모든 유혹과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불안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존재적인 현실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폴 틸릭이 말하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모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는 진짜 엄청난 평화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다가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앞으로 임박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우리가 살면서 평안을 맛보고 산다는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젊어서 화랑방탕한 인생 살다가 로마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고백합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구나. 참 평안은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를 얻고 참 승리를 사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전도자인 무디가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고민에 빠진 한 젊은이가 봤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무디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다시 물어요. 젊은이, 이 말씀을 믿는가?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네 믿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영생이 있는가? 그랬더니 글쎄 또 자신이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무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믿겠는가 그랬더니 젊은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웬 놈의 잔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믿어 그랬어요. 그 젊은이가 무릎을 확 꿇고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를 영접하는. 근데 그 젊은이가 훗날 무디를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윌버 체프만이 된 거예요. 그 젊은이가 믿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무디가 무식한 것 같지만 물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믿는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가요, 요한 웨슬레가 가르침을 준 네 가지 쿼드롤레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 네 가지를 준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과 교회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 네 가지를 잘 조화해서 판단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 30년간 이 잘못된 자유주의 물을 먹어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교회 전통이나 이성이나 경험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자꾸 놓으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성과 경험과 교회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저도 성지교원에 가서 목사 심사해봐도 이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경험과 이성 또
전통을 동등한 입장에 자꾸 놓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흔들리고 있어요. 절대 진리를 자꾸 부정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복음인 줄 믿고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평안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여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비결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 역사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야 교회가 살고 주님이 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 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가 남보다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아까워하고 자기 보채는 것 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 총녀정기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무슨 한 말씀을 해라 그래서 제가 제발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난 교인들 열심히 일하면 불안해요. 열심히 일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뭘 해도 행복하시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남은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행복한 게 문제예요. 행복한 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 보면요, 오늘도 친교 시간 1부 때 갔더니 떡국, 그거 얼마나 고생해요.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준비하는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냥 앉으면 불평하고 한마디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난 저분들은 우리 교인인가 내가 물어봐요. 알면서도 우리 교회 이름 있는 권사고 다 그렇지만 내가 저분 우리 교인입니까? 그랬어요. 누구한테. 교인답게 행동을 안 하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힘들게 만들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궁시렁하고 있는 거예요. 궁시렁. 내 성질대로라면 떡국 뺏어 그러겠어요. 떡국 뺏어. 아이고 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만두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는 내년에는 만두를 꼭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 평양이기 때문에 우린 떡을 안 먹어봤어요. 아마 이국 분들 동의하시고 우리는 만두를 먹어봤어요. 할렐루야. 이게 만두를 먹었는데 이게 이남 사람들은 떡만 먹는단 말이야. 난 이게 참 답답해요. 무슨 얘기하다 좀 떡 얘기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선거는 예수님의 사람 핵심 선거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것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야 진정한 생명이 있고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연초에도 우리 음악하는 분들한테 부탁했어요. 찬양팀도 그렇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라 그랬어요. 보혈 찬송을 많이 해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걸 중심으로 해라. 저는 우리 이집사한테 제발 대곡 좀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대곡 좀. 지난주에 할렐루야 부르고 나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마 할렐루야 부르고 야단 맞은 지휘자는 저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교인들에게 쉽게 공감되는 교인들이 따라 부를 노래를 불러라. 자, 일부 성가대도 오늘 섭섭했을 거예요. 저한테 베토벤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부르지 말라 좀. 교인들이 따라 부르신 노래 불러라.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기. 그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남과 내가 드러남과의 싸움은 매일 전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외친 것,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자기에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일 힘든 사람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교인들과 관계에서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잘 참고 나를 다지고 이러지만 목사들 모임에 가면 그러질 못해요. 얼마 전에도
중요한 미팅이 뉴저지에 있었는데 가면서 다졌어요. 네가 혀를 깨물고 말하지 마라. 네 의견 얘기하지 마라. 남의 말 들어라. 혀를 깨물고 또 깨물고 바늘로 찌르면서 회의를 갔어요. 근데 회의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혀 깨물고. 그랬더니 자꾸 눈치 봐요.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나. 그랬더니 UMC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한상진 목사가 그래요. 김 목사 왜 그래? 아파? 그래서 아니야, 참는 거야. 발언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속상해서.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회의 전에 얘기했대요. 무슨 회의 중요한 결정하려면 김정호 목사 오기 전에 하던가 화장실 간 사이에 통과시켜라 그랬대요. 제가 발언하고 자꾸 방해하니까 의견이 세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했대. 중요한 회의 결정하려면 화장실 간 사이에 통과시키자 그랬다는데 제가 웃었죠. 아이, 그런 일 없어 이제는. 내가 뉴욕 왔으면 당신들이 선배인데 나는 뉴욕 바깥에서는 내가 가오 잡을 수 있지만 아이 뉴욕 뉴저지는 난 신병인데 나 참을까? 1년은 참을 거다 그랬어요. 1년은 참을 거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주님이 살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조금씩 죽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예수님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 내가 항복해야 돼요. 이는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 예수 십자가를 놓치면 모든 나의 못된 것들이 다시 살아 올라옵니다. 이겨낼 길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외치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Let no one condemn you when your sins are forgiven by Christ Jesus. 여러분이 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용서받았고 사함을 받았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그 죄를 자꾸 정죄합니까? 네가 뭔데? 나는 예수님의 죄 용서받은 죄인인데 네가 뭔데 내 죄를 자꾸 거론하느냐 그래요. 아무도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교회에서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 예수님이 과거를 용서해 주셨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게 새롭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서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권세의 비밀은 예수의 이름에 있고 성령의 도우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선언의 시제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승리의 확신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승리는 항상 현재형이며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충성하고 지금 승리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승리하는. 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델라웨이에서 집회를 하고 뉴욕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기차가 왔길래 뛰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목사가 송 목사가 뛰지 마요 목사님. 왜요? 아니 목사님은 1등석이라서 좌석이 배정되는데 왜 뛰어가세요? 가만히 보니까 뛰는 사람은 1등석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석이더라고요. 일반석은 빨리 가지 않으면 좋은 자리를 뺏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격이 고매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1등석 받은 사람만 천천히 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의 1등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게 없어요. 보챌 것도 없고 안달할 것도 없고
교회 와서 남보다 드러날 것도 없고 왜 이미 다 얻은 사람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맡아 놓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진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 이기는 겁니다. 베트남 출신 틱낫한이라는 평화운동가인 스님이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 가서 그분을 봤어요. 석양에 쫙 걸어가는데 미국의 순례자들이 그분 뒤를 따라가는데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자태가 달라요. 자태가 깊은 내공 있는 사람은 걷는 걸음이 달라요. 근데 그가 이런 짧은 글을 쓴 게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굉장히 심오한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네 지금. 숨을 들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장혜택 권사님 계신가요? 장 권사님 우리 이병무 장로님 부인 되신 권사님 성가하실 때 그 얼굴을 좀 비디오 찍으면 좋겠어요. 찍어요. 너무 예쁘게 노래 부르세요. 너무 예쁘게 노래 부르세요. 저는 항상 보는데 그 권사님은 찬양하실 때 얼굴에서 방글방글 기쁨이 그냥 막 넘쳐나요. 넘쳐나. 저분은 진짜 찬양하시는구나.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꼭 녹음해서 보세요. 참 아름답구나. 이봉무 장로님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참 아름다우세요. 정말 참 아름다우세요. 노래 부를 때가 아름다워. 왜? 그 순간이, 찬양의 순간이 경이로운 순간이고 그 순간이, 찬양의 호흡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틱나탄이 말하는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잠시 느끼는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얼마 전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날이 춥더라고요. 날이 추워요. 근데 갑자기 팬케이크 먹고 싶더라고요. 팬케이크하고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뉴욕에는 아틀란타와 달리 다이너가 좋아요. 다이너가 참 맛있어요. 어디나. 할렐루야. 이 다이너가 다 맛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혼자 다이너에 갔어요. 제가 잘 가는 다이너가 어딘지 아는 분들은 잘 아세요. 근데 팬케이크를 시켜놨는데 웨이터가 손님 주문하라고 이리저리 뛰고 들락날락하고 창문에 보이는 길가는 직장 가느라고 정신들 없고 사람들이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추워 죽겠는데, 근데 저는 그 순간 다이너 안에서 팬케이크에다 바다 발라가지고 시럽 부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보면 기절 초풍할 텐데 듬뿍 부어가지고 찍어서 입에 혹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계란 후라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통째로 확 집어넣고, 그리고 우물우물 하다가 커피를 쫙 들어 마시는데 오 마이 갓, 이게 행복이구나. 이 신비로움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있다는 게 그냥 행복이 콱 몰려오는 거예요. 행복이 그냥.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무관하게 내가 그 순간에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자체. 밖에는 추운데 궁상스럽게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에게 아침을 먹여주느라고 바쁜 웨이터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커피는 왜 뉴욕 커피는 그렇게 맛있는지, 순간에 몰려오는 평화로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물론 커피 마시고 교회로 오면 전쟁이에요. 또 전쟁. 싸워야 할 과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이 집이 좀 자리 잡으면 저 집이 난리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달간은 그저 매주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됐고, 마음의 평화는커녕 마음의 번민이 가득할 수 있는데, 세상 쉽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나 최소한 내가 숨쉬며 앉아있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마움이 솟구치는 거예요.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신비로운, 경이로운 순간임을. 2017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숨쉬는 그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삶인 줄 믿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